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그 전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 지난주에도 우리 최상근 목사님 오셔서 이 12절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꼭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같은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문을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아무 언질이 없었는데 목사님도 이런 본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으시겠다 생각하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더 원래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했고, 지난주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하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 보는 것은 우리와 같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훈련을 앞세우는 교회가 어떤 모토를 가지고, 또 우리 관동 오산나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이번 주에 하고 또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주셨는데, 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명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쓴소리를 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엄하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주님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모든 직분들은 주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 모든 직분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초대 교회에 있었던 독특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이제 교회에 말씀이 확립되면서 교회가 확립되면서 사라지게 됐고, 오직 하나 남은 직분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가르치는 목사가 여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으로는.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에 필요한가? 목사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도 이 말씀을 주축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지지난 시간이죠. 제가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준비시킨다는 말이고, 그것은 무장한다는 말이고 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군장을 다 하고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바로 돌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어떻게 가능한가?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무장될 때에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온 교회가 제일 신경 써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준비되는 겁니다. 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성경에서 보면, 목록을 보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여기시는 것,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갖춰지는 것, 무장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따로 둘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크로스웨이라든가 금방도 훈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훈련되고 갖춰지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언급하고 난 뒤에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게 하며라는 것은 시킨다라는 말이죠. 하게끔 만든다는 거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봉사의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봉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훈련돼야 되고 갖춰져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온전케 돼야 되고, 그리고 온전케 된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봉사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 지금 봉사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다못해 찾아서라도 봉사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 세 가지 부분, 사실은 봉사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봉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는 돌보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일부에도 물어봤어요. 봉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봉사가 뭐냐면 일하는 거래요. 일하는 거. 뭐든지 일하는 거, 이게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도 여러분 다 한번 청소를 하고 화장실도 청소를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또 봉사를 해서 음식도 만드시고 같이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그랬죠.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죠. 그러면 일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것. 돌본다 그럴 때 일이 생각나는 거죠. 원래 이 봉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들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육식인의 양식을 조달하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을, 식사를 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파생해서 여러 사람들을 먹는 것을 돌보는 거니까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이 같은 단어가 조금 의미를 달리 번역이 될 때 조금씩 달리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자,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인 우리들을 천사들이 섬기는데, 이때 섬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보는 봉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봉사는 돌보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 의미가 목회라고 하는 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목사님도 목회를 하지만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같이 목회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목사님도 살피고 직분자들도 살피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가 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이 섬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봉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살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살펴야겠죠. 그래서 서로 살피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돌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끌어줍니다. 제가 1부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오잖아요. 1부 때.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어디 일을 나가면 그 중에 이제 맞이를 대놓고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를 놓고 동생들 잘 돌봐라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보는 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중에 이제 아이들 중에 맞이가 연장자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순서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훈련되고 갖춰지고 준비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돌볼 힘과 능력이 없으면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문제만 급급하게 해결해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일들을 좌우를 둘러볼 형편이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헤아리지 못합니까? 헤아리지 못하죠. 자기 뭐 안 준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식견이 들고 좀 자라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라고 성숙되고 난 뒤에야 흔히 말하면 이제 철들고 난 뒤에야 부모의 마음도 조금 헤아리고 우리 가정도 좀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었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을 좀 이제 뒤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된 가운데서 충분히 이제 준비된 가운데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일을 하라고 사실은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래서 봉사의 자리예요. 봉사의 자리. 사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오늘 봉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예요? 봉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자. 그리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직분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돌보는데 이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지만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을 두어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더 잘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위치에 다다르게 됐을 때는 착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겁니다. 직분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힘있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완장 채워주는 겁니다. 완장. 내가 일하고 싶은데 완장이 없어서 나서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완장 채워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장 차고 내 멋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때에 잘할 수 있도록, 힘있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섬기고 싶은데, 더 돌보고 싶은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줘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헌법을 보면 모든 교단에 다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어떤 분이 장로가 돼야 되고 어떤 분이 집사가 돼야 되고 또 장로와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헌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뭐냐면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돌보게 되어 있고 신방하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직분자들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소그룹도 모이고, 혹은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으로 모이잖아요. 구역으로 모이고, 혹은 사랑방이라고 하든 이름을 뭐라고 하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를 더 잘 돌보고 잘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돌볼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 먼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부터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물론 이 돌봄의 사역으로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들부터 돌봐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갖추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요? 옛날 사람들은 복장을 달리 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죠. 삼손처럼. 나시린.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독특한 옷을 입거나 혹은 금식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냈는데, 선교단체 가운데도 있어요.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이 배지가 있어요. 배지. 조이라고 되어 있는 것. Jesus fir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Other second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이라고 하는 뼈지를 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지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시대를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변하지 않고 저 표지만 보면 사람들은 다 머리를 어떻게 깎았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표지만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아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지가 뭘까요? 정답을 제시해 드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표시가 드러나면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살피고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피고
돌아보면서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봉사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면 이 말씀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과도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럴 때 이 직무가 봉사입니다. 봉사. 네 봉사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과 직무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이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순장님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누구처럼 간증이라면 놀라운 사람들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죽을 뻔에 걸렸는데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도 유명한 놀라운 간증이고 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특 몇몇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 보니까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나도 한번 저렇게 크게 한번 확 했다가 한번 쫙 올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려면 내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요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면 또 흐물흐물해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소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얻는 유익을 같이 또 나누면서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한다고 그럴 때에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것도 어려움도 겪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려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전도 그리고 말씀 사역,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봉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럴 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과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양육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때에 맞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동 호산나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곳에 하면 그게 바로 선교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같이 이 일을 나눕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관동 호산나 교회가 두 분의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돕게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바라기는 나중에는 파송을 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같이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동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든 부모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일도 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 또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도 통합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 그럴 때 어떻게 가르치냐? 교육부서를, 적지만 우리가 교육부서를 만들고 또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어떤 말씀을 듣는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탐방을 하면서, 우리 같이 탐방을 하면서 놀랍게 여겼던 것은, 탐방했던 두 교회 다 목사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말해야만 이해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들은 또 이해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서가 이제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교육자가 오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나눌까, 같은 말씀을 어떻게 동일하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누게 될까, 이것이 좀 고민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봉사는 물질로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는 물질로 돕는 것이다.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식사 자리에서 서빙하는 것, 혹은 식사를 주관하는 것,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까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물질로 돕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직분자들을 처음 세울 때의 상황도 사실은 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항상 좋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의미는 초대교회 그 상태로 가면 곤란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마음은 가져야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말씀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씀 가운데 해결해 나가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진 것은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뭔지 확신해보자 그러면서 나온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이단을 통해서, 이단 그 자체는 나쁜 거지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교회가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그 단계로 교회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맨 처음 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이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혀가 막 돌아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이니까 3대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생긴 겁니다. 회심하는 사람이 2,000명씩 생기고 막 그렇게 3,000명씩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바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긴 사람들 가운데 쭉 유대 지역에서 쭉 살았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합니다. 헬라 언어를 썼으니까 주 언어가 헬라어는 옛날 그리스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테면 우리는 제일동포, 그다음에 재미동포 이런 동포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제를 하는데 물질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고 물질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7명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7명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물질로 돕는 거예요. 물질.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필요한가 하고 이렇게 물질을 나눠주는 일을 집사님들이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는 물질로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질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돕는 일에 수종드는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걷고 헌금을 계수하고
그리고 헌금을 관리하고 쓰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봉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쓴다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돕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내가 수종 드는데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이 여러분 도울 때도 지혜롭게 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돕는다고 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름답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들이 엄청 이제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이 헌금을 하고 이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 섬기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 성도를 섬기는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봉사는 물질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 물질로 돕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를 한다고 그럴 때에 나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구 저렇게 하겠지, 혹은 아무개가 부자니까 돈이 좀 많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하겠지, 혹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머무는 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그 받은 연보를 가지고 봉사일도 하지만 개인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갖춰진 대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모자람이 있지만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요즘과 같은 때에 제일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까지도 내놓으면서 같이 돕는 것, 같이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없으면 참 봉사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라고 할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헌신과 물질이 쓰여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만 혹은 물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힘들고 핍박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 마음을 가졌을 때에 봉사가 나오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돕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다 돕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누구에게나 귀한 겁니다. 부자든 아닌 사람이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돕는 겁니다. 결국 준비되고 헌신되고 그 다음에 갖추어졌을 때에 그때야 이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게 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봉사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생기고 났을 때 밭도 팔고 그래 공동체로 아예 살았어요. 그러면서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보고 저 사람이 좀 부족한데 하고 자기가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사도들한테 먼저 내놨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사도들에게 먼저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물질이 공급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돕는 자들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봉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갖추어지는 일이 선행돼야 되고 준비하는 일이 선행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무장되고 갖추어져서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이 성도를 돌보는 일이든 혹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그 일이 물질을 써서 구제하는 일이든 그 일들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해 나가며 그 일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봉사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혹 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성도를 더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더 잘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물질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을 중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며 말씀이 우선이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 주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쓰며 주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곳에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봉사일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일은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자라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갖춰진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 아버지 돌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며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세워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사정과 형편에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힘주시는 대로 돌보며 살리고 같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성장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로 힘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어떤 기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봉사하는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구체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섬김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제사업에 주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것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고 나눠주고 더 하나님 아버지 퍼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두통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모든 염증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인병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포들마다 세임과 새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도말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예배 후에 교육부서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바자회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목사의 도움을 받아
또한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훈련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작성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